네, 안녕하세요. 마태복음 8번째 시간, 그리고 제 강의는 82번째 시간, 82강이죠. 그래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장 이제 앞에 조금 하다가 이제 1시간이 돼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면서, 자, 23장 1절로 제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이 어깨에, 자 여기서 사람이라는 건 유대교의 교인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수를 크게 하고. 그래요. 자, 6절 보겠습니다. 잔치 상속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하는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지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자, 랍비라는 것은 선생이라는 것이죠. 교회 연합체에서 선생이라는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죠. 오늘날에 이제 목회자 같은 경우에 선생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도자이면서,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런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는 얘기가, 좋아한 그 당시의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도 그랬는데 좋아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진 것을 보면 교회 연합체에는 선생도 없고 지도자도 오직 그리스도라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스도가 해야 할 그 직위를 그들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자, 계속 읽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의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며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그리고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가 지도자는 하나이나 곧 그리스도이시다. 자, 지금까지 읽은 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조금 이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자, 당시 회당의 구조가 강대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 남자라면 누구나 이곳에 가서 서서 자기가 깨달은 성경을 발표할 수 있었어요. 뭐 가르칠 수도 있었겠죠.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옆에, 양옆에 좌우에 모세의 자리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자, 모세가 한 역할은 그렇죠.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서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죠. 근데 그 가나안 땅은 뭐죠? 하나님의 안식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안식처로 인도했던 것이 모세가 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회당의 좌우에 모세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만약에 사람이 앉았다면, 서기관들이 앉았다면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저가 지금 모세의 역할을 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이구나. 가나안 땅에 모세는 들어가면 여기 하나님의 안식처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가나안 땅이 어떻게 안식처냐 하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제 동영상을 듣는 분들은 이미 앞에서 다 동영상을 듣고 알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설명을 여기서 안 해도 되겠죠. 이것만 들으시는 분들은 궁금하시면 이제 앞에 걸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이들이 하는 짓은 뭐냐? 교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유대교회에서의 무거운 짐은 613가지라 그러죠.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 그 많은 율법을 지키게 하거든요. 이게 무거운 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오늘날로 연결시키면은 여기 다 해당이 돼요. 모세의 자리 누가 앉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앉아 있잖아요. 자, 목회자들이 지금 뭐예요? 선생이면서 지도자죠. 근데 현재 교인들은 목회자들이 인도하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천국의 길을 가는 거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이 세상을 떠나면 이제 천국 가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들의 그 가르침에 의해서 그들을 행하고 있죠. 그럼 똑같은 거죠. 그러면 무거운 짐은 그 당시에는 율법을 지키게 한 것이지만 오늘날에는 뭐죠? 11조와 12가지도 넘는 헌금. 이게 무거운 짐이죠. 물론 거기에 시간마다 모이면 예배해야 하는 이 예배식을 만들어 놓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예배식을 행위를 시키는 것, 이것도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들은 잔시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에 앉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자, 이것도 지금 회당의 상자다. 예배당에서 상자가 누가 앉아 있어요? 꼭 어떤 의자를 놓고 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어떤 그 의자를 놓고서 모세의 자리라고 했고 앉아 있었지만 오늘날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 이거 뭐 얘기 하나만 하죠. 그리고 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요. 하나님 곧 그 차는 경문과 넓게 하여 옷을 자기들이 구별된 듯이 무엇인가 옷 그 소매에다가 뭔가 굵은 무엇인가 만들어서 뭐 그 전문적인 거 용어를 잘 모르니까 제가 여기서 하지 않겠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교인들과 분명히 구별된 어떤 긴 옷을 입었다라든가 이런 것들. 그 오늘날 뭐죠? 목자가 목사복 입는 것 똑같이요. 그 다음에 뭐라 하죠? 자, 여기서는 뭐라 했어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랬죠. 선생이죠. 랍비라는 것은. 자, 교회에서 선생은 누가 있어요? 목회자밖에 없잖아요. 목사 위에 선생이 어디 있어요? 아, 유년주 이렇게 선생도 있는데 뭐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그걸 굳이 만들어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리고 쭉 보다 보면 지도자를 있죠. 그럼 지도자가 누구예요? 역시 목회자잖아요. 당시에는 서기관들이었고 바리새인들과. 그러면 자, 교회 연합체에서는 자, 이것은 교회라고도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분명히 연합체, 각 인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도자가 그 연합체에서는 없어요. 교인들 중에서는. 우리가 지금 직위를 만들어 놓고 목사, 장로, 현역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모두가 지금 다 하나의 형제 자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서 선생과 지도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선생은 성령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마태복음 23장에서만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2000년 전에 유대 교회의 상황을 유대 교회의 상황으로만 끝난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도 없죠. 오늘날과 연결을 시켰을 때 거의 뭐 단어도 그대로 연결이 돼요. 그냥 지도자, 랍비 뭐 전부 다. 그리고 결과를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 그들은 무엇이 잘못됐냐면 이들을 갖다 율법주의자로 만들었었던 거예요. 자, 율법주의자는 뭐예요? 율법에 있는 의식을 고수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만 지키게 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 쭉 보게 되면 23장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 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바카오 해안가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랬죠. 그러면 뭐예요? 자, 그러면 율법에서 중요한 것은 의와 인과 신인데 너희는 그 의식에 있는 11조만 열심히 했다 그랬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었죠. 그럼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독사의 자식들이니까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오늘날 그러면 자, 율법 안 지켰는데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라는 것은 율법에 있는 의식만 행하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종교 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위, 종교 행위. 그래서 율법주의자. 그러면 오늘날에는 어떤 의식을 행하게 하면은 율법주의자가 똑같은 종교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종교인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기 성정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인간의 성정에는 마귀로부터 온 소유욕, 즉 탐심, 탐욕.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 영적 교회에서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유욕이 바로 탐심과 연결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11조 했으니까 복 좀 주세요. 현금 했으니까 저 복 좀 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지성 감천적인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기복신앙이라 그러죠. 그거 보고. 무지하게 많이 얘기했죠. 제가 2012년부터 제가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리고 물론 2006년도에 책에서도 이 얘기는 대충 이제 했었죠. 예배 시간 예배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던 것이거든요. 제가 어떤 예배학이라는 책을 보고 나서 그 책에 루터 칼빈 찌빙킬이 만든 의식에 의한 행위를 오늘날 그대로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의 개역 성경의 단어를 그대로 뽑아서 한다면 유전이고 조상 대대로 끼쳐 내려오는 것들 전통 그리고 이것을 오늘날로 이해하기 쉽게 전통 개신교의 전통이라 하여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죠. 자 이제 계속 읽어 내려갈게요. 그냥요. 제가 낭독을 위주로 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자꾸 설명을 많이 하게 됐네 시간을. 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좋은 방향으로만 이해를 한다면 그것이 이제 설교자들의 설교인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지. 있는 그들의 본 의를 끄집어내서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겠죠. 그걸 하지 못한다면 아니죠. 그것이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라고 우리가 봐야겠죠. 자 그러면은 11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에게 섬기는 자라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의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다. 말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자 천국 문을 닫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자기들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자 성경을 바로 알고 이게 이 성경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교회 성도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말씀에서 하는 것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벗어나서 가르치기 때문에 교인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교인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왜 성경 속에서의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 독사의 자식들이고 오늘날에는 아닌 듯이 생각하면 안 돼요. 계속 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앞에 하고 또 비슷하네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 자식이 되게 한다. 자 제가 말씀드리죠. 세상에 살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은혜를 입게 되면은 기뻐요.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요. 교회를 다니는 중에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분들도 계시지만 물론 기뻐서 이가 교회를 찾아가면 종교인을 전락시켜 버려요. 무슨 얘기예요? 교인 하나가 생기면 너희보다 더 배나 지옥자식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현상을 지금 오늘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교회는 세상 교회는 16절로 오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도다.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도다. 소경들이 어느 것이냐 그녀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에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뇨.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것을 맹세함이로다.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 그 앞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흔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행하라는 얘기는 11조도 하고 의와 인과 신을 행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11조 하라 그랬다. 참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참 오래도록 이거 갖고서 그냥 11조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그랬죠. 야, 왜 무식합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시대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완성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로 돌아가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율법주의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 갖고 탓하진 않아요. 왜? 예수님의 복음을 이루시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구약시대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언약시대, 아직까지 새언약시대가 안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자, 계속 볼게요. 그런데 그때 그걸 가지고 야, 예수님도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해야지. 24절 보겠습니다. 소경대 인도자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를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서 탐욕과 방탕이 하는 것을 보도다.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희 먼저 안은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라. 자, 겉은 거룩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은 굉장히 깨끗이 못하고 아주 탐욕 꽉 차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디모데후서 4장에 있죠. 이 시대에 사욕을 쫓는 스승이 많다 그랬어요. 이들은 허탄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인들은 귀가 가려워서 허탄한 얘기를 좋아해요. 왜? 귀를 긁어주는 얘기를 좋아하니까. 그 얘기가 뭐예요? 예수만 믿어봐. 잘 먹고 잘 살아. 축복받을 수 있어. 이 얘기 좋아하는 것이요. 그게 허탄한 얘기고 귀가 가려운 교인들이 그런 교인 그것만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사욕을 쫓는 스승들이 바로 그 얘기를 자주 많이 해준단 말이에요. 사욕, 자기 하나의 그 이익을 위하여 교인들을 전부 구덩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독사의 자식들 그들 오늘날도 똑같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이런 얘기했죠. 감히 평신도가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제가 사회적으로 아주 훌륭하고 똑똑해서요? 지위가 아주 높아요? 아주 존경받는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아주 보잘것없는 요셉의 아들. 그렇죠? 그냥 목수 예수님처럼 그냥 장사꾼이에요. 한 사람. 장사꾼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주셔서 이렇게 모든 것을 비밀스러운 걸 드러내 주셔서 이것을 제가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한테 화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왜? 이 시대에 맞게. 예전에는 그냥 예루살렘에서 이제 전하면 그냥 예루살렘이란 안에서 전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었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다 모두 선지자들이. 그러나 이 시대에는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되는데요. 뭐 그리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뭐 그 얘기는 좀 앞에서 몇 번 했으니까 또 자 계속 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잔가. 제가 읽었네요.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과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들의 겉모습은 아주 화려해 보이고 아까 긴 옷을 입고 그렇죠? 시장에서 문 안 받기 좋아하고 잔치에 상승한 줄 긴 옷을 입고 거룩한 척하고 교회에서 목사 딱 복 입고 거룩한 척하면서 그러나 그 안에는 탐욕이 가득하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요. 어떻게 그 같은 뭐 조금 틈만 나면 하여튼 현금이야. 틈만 나면 하여튼 만들어내기도 잘 만들어내. 좌우지간 재주들 좋아. 돈도 그러니까 사욕을 쫓는 사람들이 있게 그러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렇잖아요. 외식 겉과 속이 달라요. 그리고 불법 성경을 분명히 이용해서 자기들의 어떤 이득을 취하죠. 왕국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 무슨 얘기냐면 우리 조상들이 분명히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만일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어도 우리는 그러지 않았을 거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받아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인정한다 이런 얘기죠. 너희 조상들이 전부 선지자 죽였다는 거 그거는 인정하는구나. 근데 너희는 선지자가 아닌 예수님을 죽여요. 그들은요. 더 악하면서도 자기들은 안 했대.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살았으면 우리 조상 때 살았으면 우리 선지자 안 죽였대. 안 죽였을 것이대. 왜? 진리를 잘 알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죠. 오늘날 설교자들이 설교 말하는 것 똑같은 얘기예요. 3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 하와 유혹한 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의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선전의 제사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바의 아들, 너무 시커멓게 막 만들어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피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자, 그러니까 아벨 피, 아벨이 가인이 아벨 죽였죠. 거기서부터 쭉 연결해 갖고 마지막에 예수님 시대 이전에 바라바의 아들 누가 죽은 게 이제 순교가 있었던 모양이군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이 죽인 네게 파송된 자의 돌로 치는다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같이 한것 같아. 자,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암탉이 새끼들을 날개 안에 품는 것 같이 얼마나 오랜 세월을, 출애굽이 1446년이거든요. BC 출애굽한 게 해가 모세하고. 그런데 말라기서에서 저주받은 것이 말라기 2장 2절이죠. 2장 2절인데 내가 너희에게 저주한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1446년에서 말라기까지 1000여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세월을 하나님께서 참고 했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루살렘이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교회, 이스라엘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부터, 자, 말라기서 2장 2절. 이제부터 너희는 말라기서에서 얘기했죠. 회복 단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는 얘기는 그때까지 회복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화 있을진저 하는 얘기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너희는 이미 심판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이들은 계시록의 13장에 짐승이 있죠.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이 짐승이 가야 할 곳 산채로 유황불에 들어갑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더 심하게 얘기할까요? 오늘날 교인들을 데려다가 기복신앙 만들어서 지옥 백성으로 계속 끌고 가는 목회자들은, 야, 그 중에 이제 구분을 해야 되지. 그러면 그 중에 구분할까요? 누구를 막느라고 그러면 대한민국 교회 교인들이 기복신앙 아닌 분들이 계십니까? 자, 24절 4장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묘로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자, 제자들이 성전을 보면서 성전 건물 대단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이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전부 무너뜨리우라 그런다. 그리고 AD 70년에 다 무너졌죠. 그렇죠? 로마 군인에 의해서, 군인들에 의해서. 자, 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종종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었겠다. 자, 그러니까 AD 70년에 생겼는데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성전이 무너지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때가 언제냐 이런 묻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자, 종말 때 또 얘기가 두 가지를 묻는 거예요. 자, 성전이 무너진 거,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이 세상의 멸망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가 대적하고 일어났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니.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알아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을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기뻐주고 서로 미워하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쉬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느냐는 구원을. 계시록에 있는 것은 이제 쭉 우리가 보면 되겠죠. 자, 14절 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제가 여기서 좀 얘기를 하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기근이 나고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고 뭐 오늘날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기근이 있을 수가 있죠. 상식적인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그러나 또 지진이 많이 나요. 그러다 보면은 또 뭐 그냥 종말이 뭐냐는 얘기 나오는데, 저는 이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종말이면 어떻고 무엇이면 어떻고 하여튼 그 얘기를, 아니요, 제가 그 얘기하기 전에 저는 성경적인 근거로, 정확한 근거로 제가 얘기하는데, 자, 어디죠? 어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38장 어디죠? 에스겔 38장인가? 하여튼 어디에 38장, 에스겔 38장인가? 에스겔 38장 잠깐 좀 볼게요. 아, 맞습니다. 에스겔 38장에도요. 마곡이라는, 잠깐만 제가 보면서 얘기할게요. 그게 좋겠네요. 뭐 암기력도 없는 사람이 괜히 잠깐 내가 보면서, 저는 다른 거는 제가 믿지 않고 이것은 제가 믿는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에스겔 38장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자, 에스겔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국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 얼굴을 향하, 쭉 하면서 보면 바사, 구스, 룻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바사는 어디를 얘기하느냐면 오늘날의 이란, 구스는 오늘날의 에디오피아, 룻은 오늘날의 리비아. 그러니까 이들과 함께 마곡 땅의 곡이라는 사람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친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38장 내용입니다. 에스겔서 38장. 그러면 종말 때, 자, 이것을 이렇게 얘기할게요. 어린 양이 인을 띠면, 자, 이거는 계시록에 있는 거예요. 종말이 시작되는 겁니다. 인을 띠면 7 나팔과 7 대접이 나오는 그런 게 나오죠. 그때 에스겔서 38장에서 예언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이 근동지구에서 아까 마곡이라는 나라의 곡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제가 러시아라고 얘기했거든요. 러시아를 중심으로 아까 얘기했던 이란과 이디오피아와 리비아, 그 외에 여러 나라 있죠. 시리아라든가 터키도 이거 쭉 있죠. 많지. 그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종말 때. 그런데 이 얘기를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환상으로 봤는데 전쟁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계시록 9장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스겔서 38장에 있는 전쟁을 사도 요한에게 9장에서 똑같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는 뭐라 그랬냐면은 유프라테스 강에 4 천사를 놓아주면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럼 유프라테스 강은 오늘날 이라크를 관통하는 강이거든요. 유프라테스 강과 또 하나 티그리스 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러면 유프라테스 강에 감금된 4 천사를 놓아주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전쟁에 대한 그 장면을, 전장이지, 그러니까 전장의 장면을 쭉 이렇게 묘사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 계시록 9장입니다. 보시면 알겠어요. 제가 여기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만약에 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스라엘을 상대로 해서 중동이 연합하여서 일어난다면, 이제
종말이 시작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여기 아까 그랬잖아요. 시작이지 끝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시작이 된 거구나. 이제 어린 양에게서 인을 띄었었구나. 그래서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과 이 과정이 진행이 되는구나. 저는 확실하게 성경을 근거로 그렇게 믿겠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해요. 종말에 관해서 뭐를 얘기하면 지진이 날 때, 과거에 한 3, 4년 전에 지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제가 이게 지금 낭독하는 걸 중점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지금 여기서는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제가 1강에서 74강 사이 좀 기회가 되면 또 하고 그랬겠죠. 아마 에덴 동산에서부터 벌써 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마 제가. 그러니까 서두에 그러면 에덴 동산 얘기가 나오려면 한 3강쯤에서부터 이 얘기가 아마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 읽었네요. 15절 볼까요? 그래요.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 자, 이것은 이제 70년 그 얘기를 이제 두 가지를 앞에서 얘기한다 그랬죠.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것과 함께 종말 같이 겸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네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들은 고소를 가지러 뒤로 돌이켜 가지 말지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다. 자,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는 얘기는 아이를 베거나 젖 먹이는 어린아이가 있으면 도망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피난 가기가 그러니까 이제 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자 도망하는다 얘기했잖아.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니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자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얘기죠. 70년에 AD 70년에 로마로부터 아주 거의 뭐 전멸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래갖고 일부가 피했는데 그들이 이제 다시 또 그들의 이제 지금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자,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에 위하여 그날을 삼가 감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에게 미혹하게. 자, 이거 설명하면 좀 그래요. 그렇죠? 뜬금없는 게 아니고 괜히 불안을 조성하는 것 같고 저는 참 코로나 일어나니까 또 뭐 유튜브 보니까 종말이 왔다고 하면서 막 그런 게 있는데 자 어쨌든 저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거짓 그리스도인으로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의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사서 서편에게 번쩍임 같이 인자도 이맘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 모일지니라. 그날 환난 후에 혹시 해가 어두워지면 달이 빛내지 않고 열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리라. 너희가 택하신 자들에게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자 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제 이러한 마지막에 그 새하늘과 새 천사 이렇게 나올 적에 쭉 나오죠. 자, 32절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에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나님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에게 다 멸하일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나 인자의 이남도 이와 같이 같으리나.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오고 가면 자 요거는 제가 읽지 않고 요거 홍수 전에 있었던 노아의 방주 때와 똑같다 그랬죠. 자 노아 방주 만들 120년이라는 방주를 만들고 있었죠. 자, 이때 계속 노아는 부르짖었어요. 홍수로 심판이 온다고. 그렇죠?
분명히 주를.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고 장가가고 시집 갔다는 얘기는, 자, 장가가면 아이가 낳게 되죠. 자, 노아의 말을 홍수 심판이 온다고 하면은 장가를 어떻게 가겠습니까?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자기 자녀들이 그 고통을 당하는데, 이 얘기는 노아가 120년 동안 홍수를 방주를 만들면서 계속 외쳐도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종말의 심판 때도 안 믿는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아까 예수님이 지금 다 예언을 했죠. 종말 때는 지진을 나고 기근이 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도 믿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종말이 온다는 것을. 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똑같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사이비들이나 그것을 이용해 갖고 자기 돈벌이 하려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 사람이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믿으면 뭐하러 돈벌이 하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겠어요. 믿는다면 무슨 돈이 필요해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않기 때문에 그거를 기회를 삼아서 이제 돈벌이 하려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때를 알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있을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가 아는 바는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온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에 뚫지 못하게 하겠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자, 예비는 뭡니까? 야,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가. 이게 예비죠. 그런데 바울이 얘기했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의 길을 가게 해놓고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그랬잖아요. 천국 가고 구원을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바울마저도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는 얘기는 천국 못 갈까 봐 두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뭐예요? 모든 걸 예비하고 준비하라 하는 얘기는 내가 이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저도 역시 장담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요. 가려고 애쓰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있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에게 맞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이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들에게 받은 유래 처하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삶이 있으리라. 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뭔가 교회가 잘못됐으면 교회 안에 들어가서 뭔가 잘못된 걸 얘기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거든요. 교인들도 안 듣고 예수님 얘기마저도 안 들었고 그 훌륭하신 그 선지자들 얘기도 안 들었는데 제 얘기 듣겠습니까? 안 듣죠. 자, 그러면요. 저로서 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시대에 저는 아는 것을 유튜브나 글로 하면 그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제가 그러면 야, 그 방법이 아니고 사람들은 모여서 뭔가 하지 않느냐, 목회를 한다든가 그러지 않느냐, 아니면 너는 평신도 사역이라 처음은 그런 생각을 물론 했었지만, 자, 평신도 사역이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평신도 사역을 해갖고 많이 모이면 20명, 거기서 한 50명, 많이 더 모이다 100명 모였다고 하자고요. 그러면요. 막 제가 이제 막 기적을 행하고 막 그러면 몇만 명도 모이겠죠. 그러나 저는 그런 거를 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또 원하지도 않아요. 저는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을 원하고 있어요. 왜? 그러다 보면 제가 쓰러지는 경우가 생기니까.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많이 해봤자 50, 100명이라고 합시다. 이 100명 중에 그러면 제대로 저희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지키면서 살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거의가 기목신앙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들을 지옥상 자식을 만들어버리는데 왜 제가 그 짓을 하죠? 모여서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들은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거의다가. 그러면 제가 그들을 갖다가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데 제가 왜 그들로 말미암아 저까지 제가 그들을 지옥 자식 만들어 놓고 제가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까? 어림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대로 하는 것을 이렇게 던져놓고 하시는 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너무 쉽게 살려고 그러는 쉽게 하나님의
너무 좀 쉽게 산다? 쉽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진짜. 자, 25절 보겠습니다. 자, 이건 또 이제 이렇게 인도를 하니까 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께서 뭐 강제로 또 뭐 이렇게 모이게 하면 하겠죠. 해야겠죠. 앞으로 뭐 제가 지금 75세인데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서 건강이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도 이런 상태라면 앞으로도 뭐 꽤 활동도 뭐 전혀 뭐 이 몸도 뭐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금 건강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뭐 너 이제 밖으로 나가라 하면 나가야겠죠, 이제. 자, 25장 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을 맞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 등은 있는데 기름 없다는 얘기, 성령이 없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은 기름을 밤에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르라 맞으며 나오라니 그의 그 처녀가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부족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에게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들의 그 시를 알죠. 자, 여기는 뭐냐면요. 자, 이거 설명하려면 또 분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교인들이에요. 연합체에서 연합체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우리를 열어주소서 하는 얘기는 교인들이니까 알지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까지 못한.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그거와 연결시키면 돼요. 오늘날에 우리 교인들하고 연결시켜도 되는 거고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갔을 그 종들에게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얘는 재능대로 하니 그에게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을 때 한 달란트 받는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도. 설교 시간에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은 주인이 돌아와 저희에 회개할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가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시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말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되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이 즐거움을 참여할지니라.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가 두 달란트를 주셨으니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작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자, 다섯 달란트나 두 달란트나 다 작은 일이에요. 아무리 큰 일이라는 게 없어요. 이 성경의 기록 보면요 모두가 다 작은 일을 했다 그래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이 즐거워할지며 참여할지니라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 그와 가로되 주여 당신의 굳은 사람이나 심지 않고 거두지 했지도 않는데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뒀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네 돈을 취하리니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고.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데려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일부 갈미 있으리라. 자, 계속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선하에게 함께 있을 때 자기의 영광을 보좌에 앉으리라. 모든 민족을 그 앞에서 모으고 각각 분별하게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상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그가 그래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시고 영접하여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편차. 사실 이거요 그냥 설명을 하는 게 참 맞는 거거든요, 이 많은 시간에. 그런데 제가 마태복음을 하면서 낭독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마태복음 제가 이제 올려놓고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낭독을 할 때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죠. 그렇죠? 뭔가 이렇게 좀 감정을 넣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약간 감정을. 그렇게 되면 듣는 사람도 웅변 같은 거라든가 이렇게 말을 같은 것도 어떤 감정을 넣어서 하게 되면 인간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감성, 지성,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낭독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그렇게 해야지. 근데 저는 지금 읽다 보니까 설명을 하면 되는데 이걸 다 읽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사실 제가 지금 읽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글자를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그냥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기 백성에게 전달하고 그 말씀의 본의를 드러내 줬을 때 말씀인 것이죠. 그냥 세상 사람들 다 보잖아요. 그냥 보는 건 글자잖아요. 그냥 책이죠. 그럼 저는 지금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읽어요. 그러면 낭독하시는 분들은 아주 또박또박 천천히 읽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굉장히 듣는 분들은 은혜가 된다.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그것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 자, 그러면 너만 그러면 옳다고 생각. 제가 자꾸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금 읽습니다. 읽는데 이것을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들으면서 성경을 퍼놓고 연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애쓸 때 그에게 그리스도에서 관심을 가지면 그것은 말씀이 되는 것이죠. 저희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제가 읽으니까 전부 무조건 말씀이고 전달이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건 저를 지금 높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나이까. 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든 것을 옷을 갖췄을 때 보고 괴였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자, 여기서 설명 간단해요. 양과 염소. 자, 이거는 교회 연합체예요. 염소는 가라지, 양은 알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양은 구제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 때 너희가 세상에서 구제하고 그 생활을 나에게 한 것이다니까. 나에게 그렇게 먹을 것을 주고 입힐 것을 주다니까 양들이 하는 얘기가 저희가 언제 주께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 살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염소들은 그걸 안 했어요. 오직 율법주의자, 종교행위주의자, 어느 예배의식에 의한 예배행위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가져가기만 했어요. 왜? 조건부잖아요. 가져가면 준다 그랬어. 더 많이 준다 그랬으니까. 그런 마음 없이 가져간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혹시 진짜 제가 집사람한테 옛날에 막 그랬어요.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는 하나님께 바친 것이지 절대 교회 갔다 목사한테 바친 거 아니야 그런단 말이에요. 목사한테 갖다 바쳤잖아. 그러잖아요. 그가 중인지를 알고. 계속 볼게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자, 그는 분명히 종이 아니거든요. 이 집사람이 아니었군요 하죠. 임금이 대답해 가라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내 형제죠.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그것이라는 얘기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리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들어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
대답하여 그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오대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였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나 하시니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시니라. 자 그러면 구제에 살만 살면 천국 가나?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자, 또 반복합니다. 부활, 복음 믿었습니다. 부활이죠. 죄를 사함받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잘 가르침받아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구제도 그 생활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뭔가요? 더 중요한 것은 그렇죠. 마귀로부터 받은 성정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은 것,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 해결, 소유욕, 탐심, 탐욕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종교심, 종교 행위를 하고 위로받는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마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1차적인 것이고 구제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생활 속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거죠. 이것이 가장 기본적. 근데 여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으로 되는 것인데 이 과정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구제를 열심히 해서 천국 가는 줄 안단 말이에요. 자기 자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팔 불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을 때 구제를 하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했기 때문에 나팔 불지를 않죠. 자기 자랑을 하지 않죠. 계속 볼게요. 26장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6월절 바로 전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러니까 6월절 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적에 이제 그 과정은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에 가서 이제 그것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우편과 자편의 강도는 강도가 아니라 열심 당원입니다 하면서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책의 서두에 이제 그것을 제일 먼저 썼습니다. 동영상을 이제 1강에서는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우편의 강도는 그 얘기를 했죠. 3절 보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지금 엄청 더워요.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막 더우면 막 읽는 것도 힘드네요. 그래서 이상해요. 어차피 시간이 1시간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빨리 읽어야지 돼요. 빨리 읽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시간이 빨리 가는 것도 아닌데 52분이네요. 엄청 더우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 조금 이제 찬바람이 불면서 좀 괜찮더니 이제 한 40분 지나가니까 막 더위가 시작되는 거죠. 또 선풍기 키우면 또 시끄러워서 지금 키지를 못하겠고. 자,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려오리라 하시더라. 이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을 모여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설명을 좀 드려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괴계에 잡아 죽이려고 아문을 했는데 아문을 모르잖아요. 괴계니 뭐 이런 거 다 아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못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아문에 모여 어디에 그 성전 어디에 이제 문이 있었나 봐요. 그냥 문에 모여 이렇게 되네요. 예수를 괴계에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전에는 말지 않냐면 자 민요는 이제 뭐죠? 백성들이 어떤 폭동 이런 얘기죠. 예수께서 배달인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르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이에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료를 부은 것은 내가
잘 안 보이네 미안합니다.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 온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에 향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리냐 하니 그들에게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에게 어디서 예비하시길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이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고 하더라 하신데 제자들이 예수의 시킨 대로 하여 유월절에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라.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어찌하오되 주여 내니까 대답하여 가라시되 내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인자가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을 차라리 나지 않아있다면 저에게 좋았을 뻔하였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라되 랍비여 내니 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때에요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네 몸이 되시니라. 자, 여기서 제가 한마디 또 하고 가야겠네요. 조금 더 읽고요.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고 가라사대 이것이 마시라. 이것이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게 싼 것을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이에 저희가 산미하여 감난사로 나아가니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차리려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라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을. 자, 여기서 두 가지만 제가 얘기를 좀 하겠네요. 앞에 보면 이런 얘기했죠. 22절 볼게요. 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래?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그랬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12 제자의 마음에는요 서로가 예수님을 팔 생각이 전부 없다는 생각을 갖는데 가룟 유다는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얘기하는 가룟 유다 외에 다른 제자도 주여 내니까 그랬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들이 마음속으로 팔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그 물을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나는 아니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니까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말하면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은 사탄은 누구도 그가 예수님을 배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다시 얘기할게요. 제가 얘기 전달이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주여 내니까 하는 얘기는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멀어지면은 금방 사탄에 의해서 그는 예수님을 배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도 신앙을 지킬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탄은 그를 금방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은혜를 입고 기쁜 마음이 증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갔더니 그 은혜를 계속 연장시켜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해야 되는데 종교인을 전락시켜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끊어지게 만들어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쭉 가다가
뭘 또 하나 더 제가 중간에 하나 더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모르겠네요. 그래요. 뭐 생각 안 나는 걸 굳이 자꾸 생각 안 나려고 뭔가 요건 지금 1분 남았으니까 요걸 좀 뭘 찾아내서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부분만 얘기를 하면 나의 피 원작의 피니라 나같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을 좋은 게 없어 나의 양을 때가 터지리라. 그래서 너희보다 먼저 얘들아 하루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뭐 그렇군요. 3번 부인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어디인가요? 3번 그쵸, 앞에서 있으면 3번 부인한 거. 그러니까 3번을 부인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3년 반 동안 공생애 때 함께 생활을 했어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성령 받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야고보가 칼에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까지도 옥에 갇혔습니다. 그 문맥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베드로도 분명히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까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베드로는 잠을 굴굴 잡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차서 깨웠잖아요. 자, 그 뭐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 문제. 3번씩이나 부인했던 부드라가 성령이 임하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 모두가 성령이 다 임했다 그래요. 구원받고 천국을 다 간다니까 성령 다 임했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 다 임했는데 왜 그렇게 죽음이 두렵고 왜 그렇게 욕심이 많고 왜 그렇게 하루에도 예배 시간 예배 행위만 안 하면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하고 거기 가서 그 행위를 해야 됩니까? 해결되지 않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 해결, 제가 그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해야겠네요. 또 마태복음 참 많이 덥네요. 자, 그러면은 그래요. 마지막에 자, 이 얘기는 뭐 계속 해야 되겠네요. 구름 속 무지개. 동영상. 자, 지금 닉네임이죠. 어떤 분이 어쩌다가 우연히 이걸 듣게 됐어요. 그러면은 다음 거를 듣고 싶거나 앞에 걸 듣고 싶으면은 닉네임 요걸 클릭하세요. 눈사람처럼 생긴 걸. 그다음에 화면이 바뀌면서 동영상이 이렇게 뜨죠. 그럼 다시 여기서 꼭 집으세요. 구름 속 문제를 손가락으로 꼭 집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화면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걸 꼭 집으세요. 그러면 제가 올렸던 거 일강서부터 처음에는 이제 청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녹색으로 되어 있다가 다시 청색으로 가거든요. 쭉 했으니까 1강서부터 들으세요. 자, 그러면은 다음 마태복음 9째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